2023년 7월 2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반기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후반기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일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의 축복과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물찾기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보물찾기 하면 우리가 사람들은 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뭘 찾으려고요? 보물찾기, 보물을 찾으려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물을 찾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가지고 내가 어떤 보물을 찾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물 있는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보물 하나를 찾았어요.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2개 찾으면 또 찾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3개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보물 찾기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물은 여기 나무 밑에 있어요. 돌 밑에 있어요. 나무 위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사람들은 보물은 하나밖에 안 준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 보물은 이쁜 사람 가지세요. 젊은 사람 가지세요 하고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야! 하고 찡그리면서 주는 사람 못 봤어요. 나도 보물을 찾았는데 내가 보물을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당신과 함께 보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찡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물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물을 못 찾은 사람은 보물이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니라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내 주위에 보물은 많아요. 그런데 발견을 못하고 찾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보물은 내 주위에 항상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뭘 못했다고요?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 보물을 나누는 축복을 나눠요. 그리고 감사해요. 나 보물 많이 찾았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보물 찾는 법도 가르쳐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그리고 보물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보배이시고 보화이시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으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늘 보물을 찾고 그 보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도 샥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쉽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족별로 그리고 가족의 숫자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땅이 없었어요. 내가 농사를 해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내 곡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뭐만큼 줘요? 쥐꼬리만큼 줘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그러나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하면 여러분 풍부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땅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 사람들에게 환원을 했어요. 동양화로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가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농토가. 그래서 남의 농토를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빌리면 그거는 가을에 반은 땅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10월 달에 쌀을 농사를 하면은 이제 그 농사한 거를 가지고 품삯도 줘야 되고 곡식값도 줘야 되고 농약값도 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11월, 12월쯤 되면 쌀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고구마 먹고 살아요. 보리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리밥을 싫어해요. 고구마도 싫어해요. 그런데 가끔은 먹고 싶어요. 추억의 음식이라. 쌀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12월 넘어서. 그런데 명절 때 되면 꼭 주위 사람들은 떡국을 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한테 우리 집도 설 명절 됐으니까 떡국을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핑계를 우리 아버지한테 대요. 너희 아버지가 떡국을 정말 싫어한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집에 가서는 떡국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떡국 싫어한다는 분이. 왜 제가 떡국을 좋아하겠어요? 누구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떡국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 알아요. 내 농사를 지면 다 내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땅은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세요? 곡식을 심기 전에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세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요. 그리고 꽃이 필 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병충해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요를 거둬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를 축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초청해요. 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도 여러분 초청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들이 여러분 같은 백성인데 같은 마을 사람인데 옆집에서 막 곡식을 볶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양을 잡아요. 그리고 삶기도 하고 막 구워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모습이에요. 레위인도 초청하고. 그런데 이 초청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에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의미를 그들은 알기에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개요? 맥주 감사 절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 절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절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신들과 함께 고아와 함께 과부와 함께 객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없으면 맥주절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월절은 여러분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데 너무 고달픈 거예요. 성을 쌓다가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도 누가 슬퍼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도 내 땅에서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 만큼만 주인이 주는 거예요. 풍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식이 집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바로라는 왕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탱크도 갖고 있고 군대도 갖고 있고 백성도 있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피도 내리고 개구리도 내리고 그리고 이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그런데 바로가 그때만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로 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 애굽 백성들의 확연한 차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자, 너희는 오늘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인방 너희 집 출입문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문설주에도 발라놔라. 비법을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구해서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 구원 사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누가 들어있든지 피만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해악을 행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를 죽입니다.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바로가 놀랐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빨리 가라. 얼마나 빨리 보내는지 여러분, 빨리 가면서 선물도 줍니다. 얼마만큼이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금덩어리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없으면 맥주 감사주일, 77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다 구약인데,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죄의 노예로 얼마나 많이 살아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출소에 26 먹은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여러분.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만 오고 우리는 여러분 신기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신기촌에 살아서 모르지요, 여러분. 저 강남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약이 여러분 막 이제는 젊은 사람, 예전에는 마약이 여러분 특정인들, 막 부자들, 왜 마약이 뭐 하지 여러분? 비싸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신종 마약은 싼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받는 마약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약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약이 유통이 잘 되는지 이제 요즘에는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음료수에도 소량의 마약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너는 장차 나의 뭐가 되라고, 고객이 될 준비가 되라고. 걔들 이제 마약에 뭐하예요? 이제 점점점 마약에 너도 물들어서 내 손님이 되라고요.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마약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주 문화도 그렇고, 음주 운전도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나만 살면 돼요. 나만 돈 벌면 돼요. 남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찢어지든, 남의 가정이 파탄이 나든, 남의 가정이 멸망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나만 뭐예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환락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살려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마약도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 죄악으로 죄의 노예로 여러분 타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심해졌어요.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월절과 맥주절은 자 구약의 절기이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의 죄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진료전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어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전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들 다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뭐 대답을 안 해도 뭐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믿겠어요,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도 성격이 다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보면 다 성격들이 보통 성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고 아멘하고 친절한 우리 이수월 권사님이 되고, 친절한 이성경 집사님이 되고, 친절한 고학자 권사님이 된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자,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왜? 보배이신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발견과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여러분. 뭐해서요? 바빠서. 그런데 우리가 잘 찾으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자, 우리 양영란 집사님 무자식이 상팔자 맞아요? 박성은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 저 아들만 둘인데 무자식 상팔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 얼마나 자식을 낳기를 갖기를 여러분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데,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여러분 앞세운 사람들은 어디에 묻습니까? 마음에 묻잖아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놈의 왼수 같은 놈 하고 막 일을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일을 갈게 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기쁨을 줘요. 그리고 그 자식이 변하여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효도를 할 건데,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원룸 목사님이 저한테 아들 둘만 있어서 목매달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원룸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가 얼마나 여러분 저한테 귀염을 떠는데, 오늘 또 귀여운 아들이 문자를 보내서 아버지 잘하십시오 하고 격려를 보냈는데,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을 한번 보시고 내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내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자식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와 무엇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피를 나누기도 하고 가족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말을 나누기도 하고 나를 늘 든든히 지켜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늘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권사님 어때요?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 크지만 성도들이 주는, 장로님들이 주는, 권사님들이 주는 기쁨도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옆에 있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이 아들이거나 며느리면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성도님이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아들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 아니 우리 김장로님 딸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 우리 김영원 집사님 아버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줄 아세요? 신경질 부리지 말고. 응? 자, 우리가 여러분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과부라고 불러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호렙이라고 부르잖아요. 호렙이는 여러분 뭐가 소말이라고요? 뭐가 소말이에요? 이가 여러분. 김장로님 여러분, 박순희 권사님 없어 보세요. 이가 여러분 장로님 가정의 소말이에요. 김영은하고 김은선 집사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 집 쳐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김영은 집사님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거에 뭐 해야 돼요? 감사. 그런데 엄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뭐 전화만 하면 왜?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주변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우리 이난희 권사님, 최강 안수 집사님 안 계시면 뭐라고요? 과부예요, 우리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없으면 호렙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부 소리도 안 듣고 호렙이 소리도 안 듣는데 우리 남편이 있어서 저는 정말 미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전화 주잖아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하지 않잖아요. 당신 돈 있습니까? 내 돈을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하나 여러분들 보면서 설교를 마칠 거예요. 근데 말씀 하나 보고 나서 마친다고 해서 기대감은 갖지 마세요. 설교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군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자, 비유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본 헌병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 것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해 금방 되시죠? 그런데 이달리아의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와서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타적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요. 그건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 백부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알아요. 내가
백부장이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만큼 나눠주냐? 그들이 칭찬할 만큼, 야, 저 사람만큼은 우리가 칭찬해도 무방하다 할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 얼만큼 칭찬하고 얼만큼 경건하게 살았는지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항상 경건하여서 온 집안 사람과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저는 여기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을 축복해 주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도르가를 여러분 죽은 도르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를 자 누구 집에 보내요? 고넬료 집에. 환상을 통해서 너도 그 집에 가라.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방인 집에 못 갑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데 왜 못 가느냐? 가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자기 집 식구를 다 모읍니다. 친척을 다 모읍니다. 친구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에 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과 친구와 친척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보통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이 고넬료는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가 구원받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음을 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풍성하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를 주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어주는 민족이 아니라 꾸는 민족이 아니라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나눠주는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교도인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끝난 후에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굶어 죽었어요. 입을 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정부 부대찌개가 뭐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개 우리가 끓여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별로 의정부 부대찌개는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구워주는 민족이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구워주고 나눠주면 여러분 그지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 여러분. 보물 많이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보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행복하시잖아요. 못 찾는 사람들에게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눠 주세요. 나눠 줄 때 그냥 나눠 주지 마세요. 축복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받으셨으면 물질을 나눠 주고, 시간을 많이 나눴으면 시간을 나눠 주고,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축복을 나눠 줌으로 인하여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